하나님께서는 과거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씀대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뒤에 도피성을 세웁니다. 이 도피성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잠깐 피할 수 있게 만든 도시입니다. 당시 사회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가족을 해치면 가까운 친족이 대신 나서서 똑같이 갚아주는 게 당연한 사회였습니다. 그렇게 복수하는 사람을 3절 피해 보복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끝까지 쫓아가서 가족이 당했던 그대로 갚아줬습니다. 자, 문제는 고의가 아니라 사고로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실수였는데 똑같이 목숨으로 갚으라고 한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가 도피성입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이 보복자를 피해서 도피성에 도착합니다. 성 입구에 도착해서 장로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도끼자루가 빠져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일단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줍니다. 들어갔다고 끝이 아니라 먼저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사고로 사람을 죽였는지 고의로 죽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살인했다라고 판명이 되면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져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자, 반대로 실수였다라고 입증이 되면 도피성 안에서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언제까지 이 도피성에 숨어 지내야 할까요? 성경은 당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실수였다고 해도 생명을 해친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자유를 제한받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유가 허락되는 걸까요? 자,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속죄물이 죄를 덮듯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에 있는 자들도 죄값을 다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는 도피성의 위치에서도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에는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었는데 요단 서쪽에 3개가 있었고 동쪽에 3곳이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에 있었고 동쪽에는 베셀, 라못, 골란에 있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이 도피성이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왜 도피성을 골고루 분포하셨을까요? 신명기 19장 6절을 보면 피해 보복자에게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이 멀리 있으면 도망치다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디에 있든지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을 배치하셨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의 폭은 14m나 될 정도로 넓었고 매년 보수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 길을 잃지 않도록 갈림길마다 표지판을 세워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길이 험해서 못 가거나 몰라서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하신 겁니다. 또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 사는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출신이나 신분 상관없이 모든 생명이 도피성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장은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섬기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모세는 신명기 33장에서 레위 지파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려라.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농사를 짓고 가축 키우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번제를 준비해서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지파들이 낸 11조로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도 어딘가는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에게 나눠주셨던 땅을 다시 또 제비를 뽑아서 레위인들에게 떼어주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마련된 게 총 48개의 성읍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6개의 도피성도 이 48개의 성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모압 평지에서 실시한 2차 인구 조사에 따르면 레위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5만 명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48개의 성읍에 나눠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서 살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가문별로 성읍을 나눠주셨습니다. 아론의 자손에게는 13개의 성읍, 그핫 자손에게는 10개의 성읍, 게르손 자손에게는 13개, 무라리 자손에게는 12개의 성읍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총 48개의 성읍이 주어졌습니다. 자, 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성읍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 성읍들은 어느 한 곳에 몰려 있지 않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레위인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으셔서 백성들이 어디서나 말씀을 듣고 제사를 배우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이 말씀과 예배로 가득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자, 특히 48개의 성읍 중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신전이 있던 곳이 있었습니다. 14절에 에스드모아, 또 16절에 벳세메스, 17절에 기브온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신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자, 이미 그 땅에 있던 우상의 신전들은 파괴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땅에 스며들어 있던 문화와 종교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레위인들을 두셔서 우상의 잔재를 완전히 없애길 원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삶을 가르쳐서 가나안의 문화를 바꾸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우상의 신전이 있던 곳을 레위인의 성읍으로 택하셨습니다.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4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쟁취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래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오래된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땅 분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살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구약의 도피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완벽하고 안전한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피성에 갇힌 자가 언제 자유를 얻었습니까? 당대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본 6개의 도피성의 이름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피성 게데스는 거룩, 의로움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피성은
두 번째 도피성 세겜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어깨에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짐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짐을 함께 지고 가십니다. 오늘 이 아침 세상의 무거운 짐들로 짓눌려 계시다면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로 도망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어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도피성 헤브론은 히브리어로 하바르, 연결이라는 뜻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를 다시 연결시키시는 헤브론이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또 내 주변 사람과의 갈등이 있다면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담대히 달려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막혀있는 모든 관계를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도피성 베셀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요새는 적군의 침입을 막는 성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이라는 피해 보복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피난처 요새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피할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피성 라못은 들어 올려지다, 높아지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높은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실수 한 번으로 실패자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져서 고개를 떨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로 불러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면 오늘 라못, 나를 높이 들어 올려주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라는 존귀한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곤란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도망자의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매일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도피성에 들어가는 순간 죽음의 공포는 곧 생명의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 곤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얼마나 잘 닦아 놓으셨습니까? 도피성은 무려 가는 길이 14m나 되는 넓은 길이고 길마다 표지판이 있었고 매년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왜요? 길이 험해서 길을 잃어서 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신 겁니다. 누구나 쉽게 도피성으로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어디에 있든지 하룻길이면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에게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향하는 길도 어렵지 않습니다. 도피성은 자격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절박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오늘 반복되는 죄의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다면, 죄와 사망이 뒤쫓아오고 있음에도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로 빨리 달려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라는 표지판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표지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도피성 6개의 이름 안에 담긴 놀라운 구원의 표징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